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1년에 3번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여기 한국에 있더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늘 이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두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하고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새말에 지키는 거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보리도 안 심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이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3가지를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었으니 여러분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딱 미움 품고 있으면서 나는 아주 미워하면서 며느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첫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도 오늘 주님의 주기도문에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권면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씀은 권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인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길 원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시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시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확신하며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미움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며 살라. 역시 권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미워하며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 한 절을 알아도 실천하고 단 한 절을 알아도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만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헬라어로 감사를 유카리스티아스 그렇게 씁니다. 유카리스티아스. 그런데 성찬식을 유카리스트, 헬라어로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를 유카리스티아스, 비슷하죠. 뜻이 같습니다. 뜻이. 그래서 성찬을 큰 감사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영생의 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불멸의 약, 영생의 약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먹어야 구원을 받아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카리스트, 큰 감사,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와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물같이 쏟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아이는 계속 아프고 매일 병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누가 그러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런데 더 안 힘들어 봐서 그래요. 더 힘들면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일 교회 가면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전도사님, 감사만 하십시오. 근데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도 하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서운하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고 싶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문득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조차 힘들 때 그걸 이겨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1도 없어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으라고 그래요? 구원에서 찾으라.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그것을 못 얻으신 거예요. 그런 분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별것을 다 얻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입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그 은혜에 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중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 지금 현재 힘들었어. 목사님,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30대의 건강을 주는데 오늘 저녁에 죽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단 1시간만이라도 30대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겠어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죽는데 건강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데, 그런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비록 몸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교회도 나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직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에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54살 된 조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이 자리는 연결되면 천국의 자리인 것이죠. 감사만 하십시다. 오직 여러분에게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중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겠어요? 감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그것도 나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안을 얻길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늘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감사거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에서 끌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요.
그리고 오직 감사만 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들아 고맙다, 오직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에게 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보세요. 그래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는 그만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내에게 화내면 아내가 예뻐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수도 없이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득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왜 적은 수냐?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수가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느냐?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광주에도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일부에 드리는 이 수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피땀 흘려서 일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두시고 이 일 저 일을 하시는데 한 번은 어디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샘물을 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이 15kg 돼요. 물이 펄펄 끓는 그 샘물을 이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이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거든요. 진짜 그 장로님은 체격도 왜소하고 뼈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더래요. 당신도 놀랬대요. 그래 당신이 저분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할 것을 찾으면 더 불평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남편에게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100점짜리 남편 같으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겠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정말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좋고 그러면 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진짜 미스 코리아, 사모님 미스 코리아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저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한테 죄송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할 것을 찾으라.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서로 경쟁하는 두 음식점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앞에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줄 서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파리만 날려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 사장님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막 시기심, 질투심, 이게 나중에 미움으로 막 바뀌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똥파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국밥집인데 국밥을 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똥파리를 꺼내서 국밥에다가 띄우고
주인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 이 국밥이 이거 똥파리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딱 놓고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그 국밥을 가져다 준 종업원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젓가락으로 똥파리를 딱 집더래요. 아니 손님, 이거 똥파리가 아니라 검정콩이구만요. 그럼 쏙 먹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를 검정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집의 똥파리를 검정콩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우리 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똥파리를 다 검정콩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실 수 있어요.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쌀밥에다가 얼마든지 고깃국 먹을 수 있는데도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러고 옛날보다 몇 배, 몇십 배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사냐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천국이 마음에 있듯이 감사도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지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직 감사만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앞으로 불평이나 원망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령 마음속에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남편에게 한번 딱 쏟아붓고 싶어도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아내에게 정말 화를 확 내고 싶고 원망을 하고 싶고 불평을 하고 싶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딱 입에 파수꾼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감사만 나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들아 고마워. 아들이 속을 아무리 썩여도 속속에는 아들 해보셔서 아시죠? 말 안 듣고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 아들 계속 너는 왜 그딴 짓만 하냐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애기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한 거 봐도 이야, 너 진짜 너 이럴 줄 몰랐다. 너도 이런 게 다 있었어? 막 이렇게 과장되게 막, 야 하영아, 너 이런 면이 다 있었어? 저희 아들이 요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또 지금 교회 갔거든요. 제가 엄청 과장되게 표현을 해줘. 요즘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야, 너 진짜 세상에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변화됩니다. 진짜 변화돼요. 감사만 하십시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고,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